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9쪽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신약 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며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자 성서 주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대림절 첫째 주일에 그날이 오면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돋는 해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날이 오면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해가 비추이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날이 오면 성결과 의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이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면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시면 시온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올 것이다. 여기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성전이 여러분 오늘날은 어디겠습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시면 시온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온전히 들려질 것이라고. 이 말씀 속에는 역설적으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성전이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있기는 한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된 사람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말씀의 통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죄 지으면서 삽니다. 불의하게 삽니다. 예배도 제 마음대로 드리며 삽니다.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우상숭배처럼 되고 맙니다. 시온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시온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그 말씀으로 주님이 친히 통치하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따라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으면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 곁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보면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백성을 판결하신다. 지금까지는 의로운 판결, 공의로운 판결, 정의로운 그런 지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면 의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의롭게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공평과 의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툼과 전쟁이 그치고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으로 다스리실까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선지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지도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대리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었어요.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면서 불의를 행했습니다. 폭력을 행했습니다. 악하게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나라와 백성과 온 세상이 불의와 죄악으로 어두워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평화가 사라졌어요.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 통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평화가 사라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정의가 굽어졌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친히 오셔서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죄와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 계시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바로 그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다바르 그랬습니다. 다바르. 신약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로고스, 레마 그랬어요. 레마, 로고스. 오늘은 요한복음 첫머리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당시의 헬라 독자들을 향해 그들에게 익숙한 신적인 존재 로고스라고 소개를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를 신적인 존재, 신적인 지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헬라 사람들은 지식이 신을 계시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다바르 말씀을 헬라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로고스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다바르 로고스,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계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 계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2절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존재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생명이 살게 됩니다.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서들을 보면요, 잠언서에 보면은 말씀, 이 다바르는 남성 명사로 사용합니다. 지혜, 호크마는 여성 명사로 씁니다. 이 말씀이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합니다. 호크마, 이 지혜는 여성 명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들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특별히 8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말씀과 지혜로 창조 역사를 펼쳐갔어요. 무엇을 창조하실까요?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새 백성들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어서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진 창조된 하나님의 새 백성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역사를 이루세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시의 사건이 일어나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만 크리스찬,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그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세요.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줘요. 나를 위로해줘요.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아요.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에 통치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풍요를 가져다 주십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화의 삶, 그 삶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땅의 소산물과 곡물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소산물, 곡물만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포도와 무화과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도와 무화과는 생존을 위한 기본 양식을 넘어서서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말씀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풍요롭게 해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샬롬을 주실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생명을 얻는 것, 생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내면이 정돈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세워져요. 말씀을 따라 살면 분별력이 생겨서 서 있어야 할 자리, 걸어가야 할 자리, 피해야 할 자리, 행해야 할 일들을 알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분별력이 생기고 형통한 길 걸어간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제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들어야지, 말씀의 통치에 순종해야지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세계관이 새로워집니다.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행동 양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천국 시민답게 달라져요. 말씀 들을 때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만날 때 어떤 태도 가져야 할까요? 인생의 성패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인생의 성패가 거기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계시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언약 백성 삼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하나님 섬길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세요. 그 관계의 유비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때로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내입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님이 부모이시고 이스라엘이 자식이에요. 그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님을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주시는 걸 봅니다. 이사야,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나오는 이사야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 자식이 누굽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1장 3절을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생각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혼자 행복하다 그건 없어요. 관계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부모의 행복은요, 자식이 행복할 때 행복해요. 자식이 착하게 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행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것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심이 생기죠. 하나님의 행복은 자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이사야에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요. 이사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을 보고 하나님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의 탄식을 보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자식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여러분 1절 이사야 1장 4절 말씀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누가 슬퍼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14절 말씀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타락한 예배 때문에,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떠난 예배, 형식적인 종교 행위,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1장 21절을 보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어찌하여,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었는데 언제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런데 지금은 범죄자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지금 언약 백성 유다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워싱턴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성벽도 무너집니다. 나라도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의 자존심도 무너집니다. 거룩함도 무너집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떠돌게 됩니다. 포로가 됩니다. 종살이하게 됩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불의한 길을 걸어갈까요? 세상에 왜 평화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창조의 말씀, 계시의 말씀, 구원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까요? 아니, 인간은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을까요? 광야같이 험한 인생길에 가는 우리 인간은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등불이에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제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이 사는 방식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시험 이길 능력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새롭게 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걸어가야 할 선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통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자 성서 주일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 길로 우리가 행하리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서 의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드려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판을 치고 폭력이 난무하고 음란이 난무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길을 행함으로 평화의 길, 풍성한 길,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